따라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듣고 배워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교회가 성경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빛이 없고 캄캄하고 어두운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사랑이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불로 계속 소금치듯하는 것이에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기분이 좋고 즐거워요. 배가 막 소리가 꼬르륵 날 정도로 굶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즐거움이 오는데 영적인 즐거움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대요. 맛이 있대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아직 못 느끼십니까? 읽을 때에 맛이 있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맛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즐거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입이 열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잠만 오고 어떤 사람은 수면제라 그래. 잠만 오면 성경 읽으면 잔대.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에 이러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즐겁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잖아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듣고 나가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지요.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을 말씀하는데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듣고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두 가지를 손꼽는다면 첫째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죄에 빠져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몰라요. 성탄절, 따릅시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왜 예수님이 나신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냐? 즐겁고 기쁘냐?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게,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만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계 교회가 기뻐하는데,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백화점마다 성탄 트리를 하고 상점마다 성탄 트리를 하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성탄 축가 순서를 준비하고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 친구, 동료들 초청해서 함께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성탄의 기쁨이 가슴에 넘쳐야지, 성탄을 보내는데도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못 깨달고 은혜를 못 깨달으면 성탄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성경 말씀이에요.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 인생 삶의 나침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죠.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교과서로 이 성경 말씀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예수 믿게 된 거 참 감사하고요, 성경 말씀 배우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성경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학이 있습니다. 법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고 듣고 배울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 그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어를 많이 듣고 배우면 영어권의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죠. 수학을 많이 듣고 배우면 공식을 잘 풀고 계산을 잘 하게 되죠. 그러나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지킬 때에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알아서 주겠지, 그런 게 아니고 배가 막 고프면 으악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과거에 울었어요. 젖 달라고 울었던 사람들인데, 배가 고프면 갓난아이들이 젖 달라고 막 울고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죠.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살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면 울듯이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짐승은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요. 육신은 키가 큰데 영혼은 아직도 조그만 어린 아이가 있고요.
육적으로는 살이 졌는데 영적으로는 막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구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삶의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돼요. 존 홀리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1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400여 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책의 이름이 뭐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64%, 유대인이 22%, 천주교가 11%, 불교인이 0.9%, 천주교인이 0.1%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성경을 읽는 이들이 97%라는 겁니다. 기독교, 유교, 천주교는 다 성경을 읽고 믿으니까. 노벨상을 받은 나라는 모두가 23개국이었는데 1등부터 7등까지 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화란, 영국, 미국, 독일 순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97%가 기독교인,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단테의 신곡, 밀톤의 신라곤, 게테의 파우스트, 섹스피어, 그리고 웨즈워드, 테리슨, 모두가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품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육적인 지혜도 줘요. 우리 진실이가 고등학교 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친구들이 야 요새 막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 읽어봐라,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면요,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공부만 자꾸 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매일 성경 좀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위에서 오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하이트 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 인생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정사의 나침판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찬 생활의 헌장입니다. 성경으로 낙원은 회복되며 천국은 열리며 지옥문은 닫혀진다. 성경은 문화의 강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며 환희의 강물줄기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머리가 채워지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내 행동을 이끌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흑인 땅콩 박사로 널리 알려진 카버는 하나님께 땅콩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부터 수백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기름, 유약, 색소, 의약품, 각종 식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땅콩 박사가 됐는데 어느 날 상원 의원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땅콩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상원 의원이 물어요.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서슴없이 성경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상원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어디 땅콩에 대한 말씀이 있나요? 그때에 이 카버는 성경에는 땅콩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성도들이 인생의 교과서 이 말씀만 가까이 하면 여기서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수면시키는 그 약을 누가 개발했느냐? 성경을 읽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놨다고는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약을 개발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길을 모를 때에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처럼 요사이 차가 있고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주소만 치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만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철회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천국 가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두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이 천국 길인지 모를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마귀도 우리를 속이는데 속이는 자에게 안 속으려면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안 속아요.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우리가 두고 배워야 되느냐? 확신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 세상에 안 속으려면, 악한 사람에게 안 속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어도 억울한 거고 사람에게 속어도 나중에 억울한 거예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익히 알고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 죄악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하와가 속았잖아. 누구한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눈이 팍 뛰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됐나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고통이 오고 말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어집니다. 천국길을 알게 합니다. 쏙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요 사이는 신문도 믿을 수가 없고 TV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라고 해도 지금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죄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성경 기독교의 경전 혹은 정경이라 그럽니다. 정경이란 말은 헬라어의 캐논이 뭐냐? 지팡이. 자를 대봐야 길고 짧은 것 정확히 알아요. 지팡이는 목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늑대가 오고 곰이 올 때 때리면서 쫓는 것이고 양이 우리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것이 그게 지팡이에요. 성령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바르게 사는지 못 사는지를 정확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죄악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성도가 받을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자신이 벌써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못 살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 삶을 고쳐야 되죠. 육신이 살기 위해서 매일 거의 3끼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중참 먹고 새참 먹잖아요. 간식까지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 정해놓고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 여러분 성경을 매일 안 잡순다고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알기는 알지만은 진짜 믿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안 쓰고 구석에 접어놓은 거 한 가지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뜯어보기도 하잖아요. 열어보고는 그냥 두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읽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차가 밤길 갈 때에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을 쫙 밝혀줘야 밝게 가잖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할 때에 거울 보고 하지요.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화장하면 자기 딸은 잘한다고 해도 막 삐뚤삐뚤하고 이상할 겁니다. 오늘 오실 때에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울은 다 보셨네요.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머리도 빗고 하면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단장해주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말씀 없이 아무리 자기를 아름답게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 그릴 수 있고 삐딱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요사이 성도들의 병폐가 뭐냐? TV는 몇 시간 봐도 지루하지 않는데 성경은 한 장만 읽으면 벌써 지루해가지고 떡 끊어버려요. 하루 성경 한 장도 안 읽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메말랐고 얼마나 병들어 있겠어요, 영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5번, 10번 이상 읽어야 그래도 대충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죠. 목사님이 대신망하면서 어떤 집에 가서 하박국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더니만은 아이고 내 성경에는 없다 하면 덥더랍니다. 없기는 왜 없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는 겁니다.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 규례대로란 말은 좋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여러분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습관, 좋은 습관은 참 좋지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습관, 성경 듣고 배우는 습관, 이 말씀을 지키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알고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성경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인데 영의 양식이 되고 천국 가는 지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인생을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